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 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우리들 인생이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의심치 않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의지대로 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은 주께서 가라 했기에 갔고 오라 했기에 오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를 나타내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타내는지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이 남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에 한 아담 그리고 하와 그들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서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이 없어요. 다른 조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자리로 가봅시다. 하나님과 처음 자리를 만났던 아담이 있었고 우리가 그 아담 안에서 몸 벗어나죠. 이 몸이 아담의 복제물이니까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줬다는 말은 이건 곧 누구한테 준 말씀이냐? 우리 자신들 보고 준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무 이야기라고 들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자신들 보고 하는 이야기일 때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적인 방식으로 우리께 주어지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이미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고 너희는 그 세상 안에서 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그 출애굽기 9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에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이 대목은 모세하고 바로하고 한바탕 붙었을 때에 바로는 저 모세만 떼놓으면 여전히 이 애굽 나라는 자기 세상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모세라는 인간이 등장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여호와의 세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결정과 마음 자세와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예상이나 예측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 본인은 어떤 예상이나 예측이 할 수 있느냐? 모세 본인도 예상이나 예측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로 왕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계획을 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11장 7절에 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겠다. 구별 짓겠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분점이 출애굽기도 언급했지만 호세아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겠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오늘 본문에 엄녀가 나옵니다. 엄녀라 본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엄녀는 저 지옥 갈 여자고 저주받을 여자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호세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엄녀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델이다. 엄녀가 바람 피우는 그 여자가 구원받으려면 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이 저 나쁜 여자 저리 가! 나는 나쁜 여자를 나쁜 여자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쪽에 서 있다는 티를 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그 엄녀를 자꾸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 엄녀 같으면 저주하고 내 치고 지옥이나 가라. 이 바람 피운 여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호세아에서 엄녀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것을 자꾸 이거 낌새를 주고 뉘앙스를 주냐 하면은 엄녀같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엄녀가 되지 아니하면.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멀리 했던 그 엄녀를 우리가 사실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11절에 보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가했고 이게 방금 희락과 절기 월삭이 전부 다 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폐한다 하는 것은 율법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 율법이 사라진다는 것은 율법이 사라지기 전에 뭐냐? 율법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율법이 나타난 거예요. 없던 율법이 나타나고 그 율법이 나타났다가 이제는 율법이 이제 폐해진다,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었던 예측 못한 없었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만 등장하고 이방 나라에서는 율법이 없고요. 이스라엘 율법이 나타났다가 이스라엘이 이 다른 신을 이방 신을 믿으니까 율법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을 뭐라고 보냐 하면은 엄녀를 보고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보냐 하면은 율법은 나타난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나타났다는 말은 이방 민족은 나타난 게 아니고 태어난 거죠. 우리 성도는 태어난 게 아니고 나타난 거예요. 태어남과 나타남의 경쟁, 싸움을 벌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 태어났느냐 아니면 나타난 존재냐 보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등장하는 게 엄녀거든요. 율법이 나타남으로써 다른 신은 신도 아니고 우상이니까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지시와 명령이 이스라엘 통해서 최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겨버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답지를 못하고 이방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너희께 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나는 내 사라지게 하겠다. 내 은퇴할게. 이거 있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내 떠날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아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없는 이스라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날 기르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거는 정체이라는 시조에 그런 시조가 있죠. 고대 조시 때 시인이 그런 시를 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 두 분과 안에서는 이 몸이 살았을까 뭐 그런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 그건 태어난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태어난 게 아니고 율법의 나타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새로운 인물로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나타남과 같이 연동해서 등장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없는 민족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비로소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다는 말은 자신의 뿌리를 이 세상에서 찾을 필요 없고, 자신의 뿌리는 나타난 율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혈육적인 뿌리는 없어요. 그래서 엄녀는 나쁜 여자가 아니고 나쁜 역할을 하는 여자죠. 나쁜 역할을 하는 여자. 그리고 그 역할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엄녀는 특수한 개인이 아니고 특수한 계시, 그 여자가 특수한 것이 아니라 계시의 특수성 때문에 계시의 특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엄녀라는 여자가 등장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라 하는 것은 각자 맡은 그 시대에 맡은 역할이 있어요. 엄녀가 다 역할인데 호세아에서 엄녀가 나왔기 때문에 엄녀가 바로 구원된 자의 전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엄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성도로의 모습으로 21세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좀 좋은 역할, 성녀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왜 엄녀냐? 그게 뭐냐면 율법에서 모든 인간은 엄녀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나타난 자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이방 민족들 한번 봅시다. 이방 민족들에 있어서 그들의 신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계속 목숨만 부재하면 별 탈이 없는 자기를 목숨을 부재해주는 신만 있으면 자기는 만족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거고 있는 것을 계속 있게 해주신 신, 그게 바로 그들의 믿는 신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해요. 태어난 내가. 그런데 이스라엘 본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모세가 시내에 서서 받았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이라 하는데, 모세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데 그 언약은 없던 데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가 이건 태어남이 아니고 나타남이 되는 겁니다. 둘 사이에 경쟁한다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가 되냐 하면은 거기에 여기 12절에 보면 나의 연애한 자들이 우상이죠. 연애한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면서 했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 너무 잘 사니까 자기가 나타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태어난 존재로 여기고 이방 민족처럼 이왕 태어난 거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우리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혜택이다 생각해서 그 이방 민족을 따라가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주어진 여러 가지의 풍성한 것을 그들의 신이라고 덕으로 여기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나름대로 또 이방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저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연애한 따라가서 다시 이방 신을 위한 신전 꾸미기에 그들에게 재물 바쳐서 더 많이 얻어내기, 난 이 정도로 당신에게 헌신하니 당신이 이만큼보다 더 30배, 60배, 100배나 채워주기를 고대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방 민족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바알이며 13절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희께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 그 벌을 줄 때는 벌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해 줘야 되는데 그 벌은 뭐냐 하면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율법에 의해서 그거는 우상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자, 이래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노아 홍수 때를 어디를 상상하냐 하면요. 노아 비가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비가 많이 와서 방주가 떴다 칩시다. 방주가 떴다 쳐가지고 방주가 그 물이 양이 많으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제 물에 붕붕 떠가 있고 그 물이 붕붕 떠가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버틸 대로 버티겠다고 나무 꼭대기에 앉아가 매달려가지고 원숭이처럼 매달려가지고 비가 그만 오기를 기다리는 어떤 사람이 있다 봅시다. 그 사람이 방주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방주 바깥에 있죠.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곧 있으면 내가 있는 마지막 이 지점까지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찰 파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무슨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다 저주했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겠죠. 저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방주했을 때 자꾸 방주 안에만 들어있다 생각하지 말고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봅시다. 그 방주 안에 말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저주받게 하신 겁니다. 뭐 노아는 훌륭해서 방주 없이도 구원받고 그런 거 없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방주 때문에 살았지 사실은 노아도 방주 없으면 그냥 저주받는 겁니다. 다 저주받는 거예요. 태어난 것은 다 죽인다 이 말. 태어난 것은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어난 것들이 뭘 상상하냐 하면은 신을 믿으면서 복받을 생각하고 신을 믿으면 천국 가기를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준 것은 몽땅 다 저주입니다. 몽땅 다 저주라 하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은 인간 같지도 않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멀쩡하지도 않다 이 말이죠. 이 멀쩡하지도 않은 인간이 자기가 멀쩡하다고 여기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당연히 가짜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멀쩡하지도 않는데 저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우기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건 있지도 않는 천국이죠. 그건 상상의 천국입니다. 상상하는 것과 실제 하는 건 달라요. 그러면 상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바뀌느냐? 그 바뀌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율법을 철수하게 되면 네가 그렇게 좋다는 생존에 필요했던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내 목숨 부지한데 여유로웠던 그 모든 것도 같이 벌로서 다 저주받아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실제였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살도록 주어졌던 햇빛과 공기와 모든 혜택이 우리 잘나서 우리 이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이 율법답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준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도 알아요. 율법이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대구 달성고원인가 어떤 유명한 가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가수가 왔었어요. 밤에 이제 가수 왔다고 대구에서 사람들 엄청나게 모였죠. 근데 너무 모여가지고 어릴 때 뭐 무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움직이는데 누군지 뭐 분간도 안 될 정도예요. 그 달성공원에. 근데 이제 공연이 다 끝나고 쇼가 끝나고 그 사람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 보려고 그 다음날 가면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 없을 뿐은 사람도 없어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떴다가 사라질 때 그동안 모든 약속의 땅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포도나무와 축복도 같이 회수가 되고 날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뻐서 우리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율법의 나타남이에요. 율법의 나타남을 그 나타남의 의미를 모르고 태어난 자기 자신을 만약에 그걸 붙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태어난 그 자를 태어났다고 우기는 그 이방 민족적인 사고방식을 진짜 이스라엘답게 나타난 것으로 바꾸려면 이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게 걸치고 있던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지고 다 망해버리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로 따로 있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해서 망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던져보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했어요. 신앙이 있는 것과 내가 있는 것이 같이 그렇게 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 강의 시간 같으면 내가 묻겠습니다만은 또 신뢰가 되기 때문에 안 묻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과 내가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신약 성경은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앞에서 제로가 되고 죽고 없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교회에서 방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설교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앞에 그 죽은 자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앞에 또 내가 있을 필요는 없다. 나는 주께서 이끌으신 대로 갈 뿐이지 내가 있다고 우길 수는 없다. 예, 왜냐하면 두 개가 있어버리면 두 개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서로 내 잘났다 내 잘났다 할 수 있어요. 내 뜻이 우선이냐 뭐 이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신앙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나는 있으나 마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적으로 이게 옳지만 이게 항상 우리한테는 이론이 돼요. 이론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그거는 이론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론이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 하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지만 실제는 역시 나만 있습니다 라가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만 이건 이론이라니까요. 실제로서는 천국 본 사람도 없고 천국 손에 맞은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동안 내가 있는 것이 주님이 있는 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이 사실을 그냥 놔두어 버리면 그건 완전히 이방 민족이 되고 말잖아요. 태어난 대로 난 살다가 그래 때가 되고 뭐 교회 가서 예수 믿지요. 그 예수 믿는 게 이론인데요. 그건 실제하지 않고 실제로는 내가 있다는 게 더 실제스러운데 그 이론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아까워하는 그 포도나무와 덜짐승 무화과나무 이게 다 그들이 사는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식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수풀이 되게 하고 덜짐승 되게 했다면 이거는 이론이냐 실제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필요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면서 뭐라고 픽이되냐 뭐라고 지적함 뜯어내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준 건데 마치 네가 얻은 것처럼 네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 그걸 하나 둘 다 뜯어내겠다라는 식으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벌려버려요.
야, 참 이야기 어렵죠. 예, 그러면 좀 여기 쉽게 해봅시다. 신앙이 있다, 주님이 있다는 말은 내가 없다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론상이고 실제로는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나를 자극합니다. 우리는 나는 없다. 나는 분명히 없는 거야.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여튼 교회 오면 막 기도 주여 주만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주 안에 내 안에 주님만 삽니다. 뭐 어떤 들은 풍은 있어가지고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잘해. 하여튼 백날 하거든요.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실제 나가서 교회 나가서 주님께서 자극을 합니다. 자극하면 내가 아무리 없다 해도 내가 몸이 아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프면 내가 없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예.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걸 이제 안동말로 요건 아닙니다. 안동말로 이래 대해서 시부리 삼는다는 말을 하거든요. 안동말입니다. 이거 안동말이 요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시부리 사더라도 몸이 아프면 주님 생각한 게 아니고 이 명 아픈 것 좀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이 일부러 자극한다고요. 우리 약을 올려요. 주여 저는 내가 없고 주 안에 살았습니다 하면 주께서 저는 이런 이론가가 어디 있어. 네 실제 맛을 한번 못 봤구나. 몸이 아프게 이빨이 아프고 몸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고 뭐고 다 귀찮아요.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프면 확실히 느끼신다니까요. 그게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걸치고 있는 자들이 괴롭히는 게 있어요. 자식이 얘를 미긴다든지. 예. 그리고 같이 사는 식구들. 예. 오빠 있으면 오빠, 남동생 남동생, 누나 있으면 누나, 아버지 남편 아내. 좀 나를 가만두지를 않아. 하여튼 얘를 미겨. 격가지들이 내하고 걸치고 있는 차라리 나가 죽으라 하고서 속에 맞고만 오르고 나와 있지만 그럴 수 없어. 내하고 아는 사이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어쩔 수 없이 얽히고 설킨 사이라 내 일이 아니고 그쪽 일인데 내가 신경 써야 돼요. 예. 또 나를 자극해서 누가?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주를 믿고 해도 실제는 뭐냐?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만 편하고 내만 잘 살고 건강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이게 실제고 이게 바로 엄려예요. 엄려. 이게 하나의 역할이라니까 역할. 이게 다른 이방민족 지옥 가르쳤으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래 되지만 우리가 성도 같으면 일부러 하나님을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그 출발점이 신앙 좋은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호세아 나오는 그 음료 그 자체. 나는 이론상 음료 안 되고 싶어도 실제로 보니까 나는 음료였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믿음 같은 소리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음을 도통내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델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러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저는 이게 관람의 한계라 하는데 자꾸 성경을 관람하고 구경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해서 관람해요. 관찰하고. 그러니까 나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 하면 모든 걸 저주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모든 걸 저주했다는 건 이 세상 자체가 율법 앞에서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난 사람 저주받아도 상관없는데 나는 저주 안 받아야 돼 라는 이것이 뭔가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멀쩡하지 않은 정신 상태입니다. 이게 이 멀쩡하지 않은 받으면서도 저주받는 이유도 모르는 이 멀쩡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나와서 죽어서 천당 가겠다고요. 어디 그런 구라를 떨고요. 그걸 한번 자극을 해줘 보세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믿습니까? 난 내만 믿죠.
이 본문에서 음녀가 나오거든.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최우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아 방주 왕주를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방주 바깥에 비가 쏟아지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왜 비가 오는지를 몰라요. 그거는 비를 맞기에 합당한데 그 합당함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지를,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이 세상 살이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고생하면서도 우리는 그 납득이 안 된다니까. 납득이 예? 납득이 알죠? 납득이 안 돼요. 예? 추석날 차그래 비자면서 고향 찾면서 고생하는 납득이 안 돼요. 오줌도 못 누가 휴게소 갔다가 30분 티 나오고 왜 그런 고생하는, 이 땅에 왜 고생하는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납득이 안 될 때는 호세아를 보세요. 당해도 싸다 이 말입니다. 없냐니까. 우리는 자꾸 안 망하려고 해요. 그래 평소에 안 망해도 합당한 요소들을 마구 자기가 더덕더덕 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퇴를 하면서 그걸 다 뜯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네 모습 아니야. 이 모습이 너무 벌거벗은 모습으로 에스겔서 16장 36절 모습.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네가 좋아하는 이 세상 앞에서 네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다 들춰낼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발 어두운 얼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두운 얼굴로 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자기에게 부합되는 합당한 괜찮은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망하면 안 돼. 나는 부끄러우면 안 돼. 아무 근거도 없이. 그게 주님 보시기에 주님 이 말을 파고 쓰시면 돼. 이게 네가 멀쩡한 게 아니야. 이게 네가 정상이 아니야. 그게 소돔과 고모라,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 떨어졌지요. 유황불 떨어졌을 때에 아까 노아와 보차 똑같아요. 자꾸 탈출에 성공한 롯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남겨진 입장에서 유황불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봅시다. 그 유황불 떨어진 소돔과 고모라에 누구 하나 없어요. 누가 없냐 하면 좀 전까지 살았던 롯의 가정이 딸 둘하고 아내가, 롯의 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유황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혹시나 저 롯의 말이 맞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이 피신하자마자 유황불 떨어졌거든요. 그 유황불 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칩시다. 자꾸 롯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가 남겨진 유황불 저주받는 입장에 있을 때에 그 저주의 이유를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호세아를 안 보니까. 자기는 엄냐 아니라고 우기니까. 나는 죄 안 졌다고 우기니까. 나는 우상숭배자 아니라고 우기니까. 저주받으면서 저주받는 이유를 몰라요. 신앙 전체가 전부 다 상상에 불과해요. 이론에 불과해요. 실제 느끼는 사람은 이건 별로 되지도 않아. 그게 진짜 성도인데. 내가 엄냐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말씀이 있어 내가 뜯겨져서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성도인데, 그렇지 않고 교회도 전부 다 멀쩡하게 와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서. 목사님 교회까지 오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이러고 오더란 말이죠. 그게 아닌데. 그건 상상일 뿐인데요. 자기 위주로. 아브라함에서 그 세턴 그냥 로켓을 운반하는 운반체예요. 지상에서 나사에서 올릴 때 그 우주 공간에 궤도 올릴 때까지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지고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떠나면서 사이와 떨어지고요. 1차 분리. 2차 분리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아내 롯의 처가 뒤돌아봐 가지고 떨어졌거든요. 2차 분리. 3차 분리가 뭐냐 하면 자기 딸이 모압과 암몬에 났고 이게 아브라함의 나라 이스라엘과 관계없어요. 이게 떨어져요. 1차, 2차, 3차 다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의미가 그 과정 속에서 나온다고요. 어떤 인간은 자기 태어난 것을 스스로 포기할 위한 요인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엄녀에게 조치되는 그 조치, 그 과정, 엄녀가 망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태어나면서 나타남으로 옮길 줄 재주가 없어요. 그러면 태어나면 뭐냐? 태어나면 예측 안 돼요. 예상이 안 된다니까요. 나타났기 때문에, 없는 데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성도의 삶은 뭐냐? 항상 없는 데서 예측하는 식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제 아내가 독일에서 한국에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집에 올라오고 이제 버스를 타는데 대구 가는 리무진 이제 버스가 있거든요. 버스인데 좌석을 보니까 딱 한 좌석이 남았어요. 예, 제 뒷좌석에. 그때 뭐라고 하냐? 마침 한 자리가 생겨서 그거 타고 왔다는 거예요. 마침 한 자리. 예측 못한 거죠. 예상 못한 거죠. 그 말은 구원의 자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내 자리라는 게 없어요. 마침 어떤 예상 못한 특정하지 않는 어떤 한순간에 주께서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엄렬한 그 과정이 거쳐야 네가 구원된다는 것을 예측 못할 순간에 마침 그런 소리가 들릴 때야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마침 나타난 존재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은혜가 안 되는. 우리는 구원의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 태어난 나를 포기를 못할 위인들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내가 천당 갈 거야. 이미 예상하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가짜거든요. 저는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예요. 내 우서이니까. 예상도 못했어요. 예. 이 엄녀가 구원받을지 예상도 못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마침 등장하듯이 십자가가 평소에 십자가 1000번 만번 들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다닌 지 52년 4개월 26일 만에 그 십자가를 수천 번 넣는데 어느 한 날 십자가로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걸 마침 그때 성령으로 딱 아다리, 요새 일본말 쓰면 안 되지만 딱 아다리면서 맞아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끝났잖아 라는 게 마침 주어질 때 지금껏 그 사람은 신앙하는 것은 이론이었습니다. 다 헛방이었습니다. 야, 어두운 얼굴을 할 고난이 없다는 거. 교회 오면서 죽상이 되어가지고 찡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하등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 고난도 없고, 사람의 얼굴을 찡긴다는 것은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될 텐데, 맨날 태어난 내가 잘 돼야 될 텐데, 나는 더 뜯겨나가면 안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위주지, 율법 위주, 말씀 위주, 언약 위주가 아닙니다. 뭐든지 태어난 나 위주예요. 그런 식으로 시킨 대로 예수 믿고, 시킨 대로 피도 믿고, 언약 믿고, 좋다는 보약 믿듯이 전부 다 오메가3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교회 오메가3, 영적 오메가3 전부 다, 푸른 등푸는 등푸는 어떻게 빛이 뭔가 하여튼 모든 보약,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보약을 다 먹는데 얼굴은 늘 어두워. 어두워. 이거 더 해야 되나, 헌금을 얼마 더 했다. 맨날 어두워요.
왜? 예측하고 예상하기 때문에. 마침 한 자리가 없고요. 천국 자리를 지가 용 써가지고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가 용을 써서 기어이 한 자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이란 그 경험이 없어요. 한 평생을 살아도 마침이란 그 마침이 주는 그 희열, 뭐 이런 게 다 있냐? 어떻게 내 자리가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내 자리에 있었어? 그것도 마침 뭐 그런 거 다 있어.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거는 돌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침에는 한 순간을 열어줄 때, 주께서 그런 혜택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마침이, 그럼 목사님은 언제적 마음입니까? 몇 년도, 2017년도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평생이 마침이에요. 평생이 그 순간입니다. 응축되면 모든 성도의 한평생이 예상 못한 마침 한 자리에 났다는 그 한 자리가 평생을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아무것도 예상하고 기대하면 안 돼. 그저 주어진 것이 전부 다 마침 한 자리, 또 마침 내일 되면 또 마침 한 자리, 내일 또 마침 내일, 모레 되면 또 마침 또 모레. 그게 음녀가 아무것도 이 더러운 인간이, 멀쩡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막다른 길에 몰아세워서 막다른 길에 가보니까 음녀도 구원되는구나 라는 것을 마침 깨닫게 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이론을 실제로, 그리고 태어남을 나타난 존재, 뿌리가 없는, 자기의 뿌리를 이 세상에 어떤 미련 둘 필요, 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에 대한 어떤 미련도 필요 없어요. 왜?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마침낸 존재를 만들었던 그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 소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 남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말씀대로 구원받는데 우리는 애써서 나를 근사하게 지키면 구원된 줄 알았습니다. 시킨 대로 온갖 것 하면 착한 사람 되고 그러면 천당 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게 바로 우상인 것을, 바알 종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음녀에 다를 바 없음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연애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구원하심을 깨는 모든 성도에게 주임으로 축원하나이다.